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고침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운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서운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서운해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감사를 드리지 않아서, 감사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이 그들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냐면 우리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실망을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푼 대상, 바로 우리 가족들, 또 나와 친밀했던 정말 친밀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몰라줄 때, 그때가 가장 서운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몰라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 한마디만이라도 따뜻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서운함도 사라질 것인데 그 말 한마디가 어려워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쉬워요. 감사는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 안에, 그 감사의 그 작은 종류의 감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희생과 사랑과 수고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 뒤에 사랑으로 교육하고 그 헬렌 켈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희생해 준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왕 뒤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교육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절로 다 잘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를 먹이고 기르고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한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자라고 큰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자라고 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희생이 없거나 사랑과 수고가 없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감사는 다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자유도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음식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노력과 수고, 또 그 재료들을 또 재배하는 농민들이 있었고요. 또한 세상의 모든 의료 기술이나 과학 기술, 발전된 기술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감사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또 희생을 딛고 자유가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감사가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어떤 커다란 희생을 한번 느꼈어요. 커다란 희생을 한번 느꼈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희생 때문에 감사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전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초반에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정도의 아주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수제자.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힐렐 학파, 또 샴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그 학파를 만든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굉장히 가말리엘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라반이다, 최고의 종칭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헬라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가말리엘에게 배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수제자, 얼마나 똑똑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에게 배우게 되고 헬라 철학을 능통하고 또 율법주의의 아주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났던 바울, 그래서 율법의 대가가 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존경을 받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 되어서 미래의 지도자감이다. 사람들이 다 존경에 보러 맞이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율법주의의 심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던지 스데반 집사를 바로 사도 바울이 죽였습니다. 그가 먼저 돌로 친 거예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당연히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버렸어. 회개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버리고 자신이 습득했던 모든 헬라 철학과 율법주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존경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객들을 풀어서
40명의 자객들이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돌로 맞지, 또 매로 맞지, 채찍으로 맞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렵고 춥고 덥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고린도 지역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제2차 전도여행 때인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장막 짓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 짓는 일이에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벽돌을 나르잖아요. 그때 당시 벽돌을 날랐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분은 장막을 만드는 일, 굉장히 아주 고역의 노동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중에는 일하고 주일에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서 겨우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알아버리고 난 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가 초반에 살았던 삶이 훨씬 더 그에게는 좋았던 삶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남들의 부름을 받죠, 존경을 받죠, 지위도 있죠, 명예도 있죠, 돈도 있죠. 부족함이 없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자기에게 배우고 자기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겠죠.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만큼 무엇이 소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 곳에서 감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를 찾아버렸어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희생, 그 희생이라고 하는 감사를 깨달아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지금 현재의 삶이 퍽퍽하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 전에 굶었죠, 그 전에 일했죠, 그 전에 사람들에게 핍박당했죠, 감옥에도 들어갔죠,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도 한 번 했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차라리 그 전의 삶이 훨씬 나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은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자신을 전도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예전처럼 정말 부유하진 않고 또 건강하지도 않고 비록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어떤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또 행복한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그 사실 하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공짜로 주셨잖아요.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로운 우리의 언어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공기를 주셨잖아요. 공기를 마시고 또 음식을 자유롭게 먹잖아요. 자유롭게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고 또 행복하게,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고 병원에서 약도 받아오고 잠도 푹 자고 잠을 못 자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 1학년 때 갑자기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목이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비인후과 그 원장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병원에. 여러분, 아무나 큰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큰 병원에 가라고. 혹시 암 같은 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잘 모르겠다고, 한번 가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든지 해보라고. 그래서 진료 의뢰서를 써주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산병원, 전 큰 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아산병원에 가본 것도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딱 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암일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부모님에게도 전화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큰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니까 입을 쫙 하고 이제 크게 열었어요. 열고 무서워서 입을 열까 안 열까 하다가 더 크게 막 열었어요. 선생님이 막 더 크게 열라고 하더라고요. 쫙 하고 열고 한번 보라고 하고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참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는 조직검사 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가라고 하셨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담하니까 조직검사 할 필요 없고 멀쩡하니까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어요. 이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난 이제 사는구나. 와, 장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못 먹어봤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일도 한번 못 해봤는데 이렇게 죽는 건 아니냐 하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이처럼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에게 영생을 거저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거저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거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조금 어려운들 무슨 별 상관이 있겠습니까? 조금 아파도 상관이 없잖아요.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면.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면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받아가진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